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RT 바이블 생산성 첫 번째 신앙의 전수입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RT 바이블 생산성 첫 번째 시간 신앙의 전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즉 생산하고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리며 일하고 수고하는 것은 열매를 생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여도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산성의 가치가 높은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어 진보와 성장을 경험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산성, 신앙의 생산성은 뭘까요? 신앙의 전수를 말합니다. 여러분, 전수라는 단어는 어디서 우리가 들을 수 있죠? 네, 무형문화재. 무언가 무형문화재가 전수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전수자는 오랫동안 그 무형문화재의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우게 되는 거죠. 형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스피릿까지도 배우는 것들을 보며 전수자라고 세우긴 합니다. 신앙의 전수는 단순히 종교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삶을 통해서 믿음의 가치와 원리를 부모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의 전수가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2022년 국민일보의 한 아티클에서 보면 지금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3 내지 4%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선교학적으로 미전도 종족이 5%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는 3 내지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전도 종족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부모의 신앙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데 부모 세대의 신앙 전수가 그만 멈춰버린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시작 부분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세대가 다 죽고 난 후 가나안 시대의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데 그 세대를 지칭하는 것이 다음 세대가 아니고요,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세대는 신앙의 전통을 계승한 새로운 세대를 의미한다면 다른 세대는 이전의 모든 것이 끊어진 새로운 세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어도 평생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죄의 무감각한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죠? 형식만 남아있지 그 안에 진실한 마음이 상실되어 버린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학교 선생님이 믿음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한 아이가 불쑥 선생님한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생님, 믿음이 뭐예요? 믿음? 믿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거냐면, 갑자기 당황한 선생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대답해 줄 분명한 개념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니네 아빠 장로님이시지? 집에 가서 아빠한테 물어보렴.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아빠한테 묻습니다. 아빠, 믿음이 뭐예요? 얘가 갑자기 왜 이러니? 믿음이란 믿는 거지. 아이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빠도 믿음이 뭔지 모르구나. 그리고 엄마한테 가죠. 엄마, 믿음이 뭐예요? 얘는 생뚱맞게 그런 질문을 하니 믿음이 믿는 거지. 그걸 모르니? 정 궁금하면 목사님한테 가보렴. 제가 지난 8월 달에 초등부 설교를 했거든요. 초등부에 100명 남짓한 친구들이 그 안에 꽉 찼는데 제가 창세기 말씀으로 쭉 설교를 아주 신나게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설교할 때마다 손을 들어요. 목사님, 근데 이 단어는,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죠? 뭘까요? 믿고 싶은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다음 세대 안에 야, 믿음이 믿는 거지, 넌 그런 것도 모르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얘기하는 궁금한 것들을 내가 모르면 모른다라고 자존감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알면 아이들이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신앙의 전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세대가 교회 학교에서 너무 열심으로 섬기다 보니 아이들은 그냥 방치되어 버리고, 아이들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부모는 나에게 뭔가 카인드하지 않고 그냥 대충 뭔가 얘기하는 일들을 보며 아, 나한테 신앙에 전수할 마음이 없구나 라는 생각들을 아이들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요, 믿음이 부족해서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라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 뭔지 아세요?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제가 결단이 부족해서와 비슷한 뜻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바를 억지로 결단을 해서 의지력을 동원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난 믿어야지, 난 믿어야 돼, 무조건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억지스러움이 아니고요, 믿음은 저절로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실 거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단순히 지식적 동의로만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아멘을 가장 크게 한 사람은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외칠 때 주여라고 크게 하고 소리를 크게 기도하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크게 주여라고 외치고 아멘이라는 자기 확신 안에 아멘을 외친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 믿음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으로만 주여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주여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 거래요. 그러면 열매를 생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신명기 28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내가 있는 곳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2절에 보면 청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란 단어엔 전제가 있어요. 청종이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떤 전제가 있죠? 내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난 믿어, 아멘, 주요, 그런 결단과 큰 소리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믿는 자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열어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한번 믿으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하루의 자신의 삶 안에서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진 않고 그냥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확신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열매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정말 믿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무언가 체험과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난 알아, 성경을 알고요, 나는 30몇 년 동안 교회 다녔고요, 난 믿어요, 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난 하나님 안에 좋은 열매를 맺을 거야. 그건 뭔지 아세요? 자기 확신이에요. 근데 믿음은 그 안에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해야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를 다니지만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회심이 뭔지 아세요? 내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이렇게 돌이켜 이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믿음의 결단,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왔으니까, 지금 여기 예배당 안에 있으니까 자신은 믿는다라고 착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직 믿지도 않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해야 돼, 성령 안에 하나 돼야 돼, 성령 안에 우리가 용서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 너의 노력과 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화합하고 연합하고 하나됨을 나아갈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자신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자신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성령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뭔가 있긴 있을 거니까 역사할 거야. 믿진 않는데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의와 노력으로 그 사랑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자신의 뭔가의 노력으로 용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사랑하고 용서한 일들을 자기의 노력으로 하게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화가 나요. 내가 지한테 이렇게 했는데 얘는 나한테 왜 이렇게 함부로 하지?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히려 더 그 화를 통해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시키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스스로의 한계를 경험하고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안에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에서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자신의 의와 자신의 결심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자는 나야, 내가 용서했어, 내가 사랑했어, 내가 이렇게 섬겼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고요, 성령의 역사 안에 사랑과 용서와 하나됨을 누리게 되는 자는 어떤 걸 경험한 줄 아세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했기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도구구나, 내가 주님의 은혜에 살아갈 수 있는 자이구나. 그러면 무엇을 경험한 줄 아세요? 믿음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사랑이 되지 않는 이는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난 왜 사랑이 되지 않지? 난 왜 용서가 되지 않지? 성령 안에 하나 된다고 하는데 난 그것들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지? 그러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자각해야 되고요, 다시금 자신의 삶에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2019년 3사단 사령부에서 육군의 종교 배경을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약 1095명 중에 468명이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들한테 물었어요. 세례를 받은 468명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이니? 라고 물어보니 그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486명 중에서 246명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단 군에서만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부모 때문에, 상황 때문에, 주위의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 내가 세례 받고 믿는 척 해야겠구나,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세례가 회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의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은 나쁜 열매를 맺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는 분명 예배에 나왔어. 나는 분명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 근데 문제는 내 삶의 열매는 좋은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은혜의 말씀만 붙들고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복음을 자기에게 유용한 것만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일일 줄 모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 남자 성도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결혼한 남자 성도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본처는 버리고 동거한 여자와 불륜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여자와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아내에게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직하지 않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거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은 정말 믿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아세요? 자신의 회심을 구별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5가지의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Rejoice, Recommit, Receive, Research, Reject. 그 첫 번째는 기뻐한다고 해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복음을 듣고 나서 그래, 이 놀라운 축복을 내가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던 사실이야.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셔.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반응은 믿는 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기뻐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뭔지 아세요? 재헌신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믿음 있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땅의 것이 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탕자와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안에 다시금 나아가야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재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은 뭔지 아세요?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살았던 이제까지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었구나, 주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지 라고 하며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여호와께 나아가는 회심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뭔지 아세요? 탐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는데, 목사님, 저는 제가 죄인이란 못 받아들이겠어요. 제가 이 맥락에서 성경의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백악기의 공룡의 시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죠? 성경 안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현상들인데 이걸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아무리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고 하더라도 스테이하는 거야. 나 잠시 시간이 필요해. 내가 좀 책 좀 더 읽어보고, 내가 좀 더 살아보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뭔지 아세요? 리젝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죠. 나는 무신론자예요. 나는 신을 안 믿어. 제가 한 번은 청소년부 아이들과 이 제자훈련을 했어요. 하면 이런저런 얘기를 아이들이 조금 친해지고 나면 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제자훈련을 하는데 한 친구가 너무 날카롭게 막 이게 날이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건 모르고 아는 건 아는 것처럼 얘기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얘가 말하면서 자기가 화가 났어.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더라. 목사님, 저 무신론자예요. 이제 저 고3인데 6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교회 안 갈 거예요. 엄마 때문에 억지로 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가 지나고 나서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엄마 때문에 믿는 척 한 거예요. 엄마 때문에 교회 나왔는데 아무리 생각해서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복음이 나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자신은 마지막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타부터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나는 무신론자예요, 나는 복음 앞에 거절해요 라고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그 믿음을 점검해야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랑해라, 용서해라, 성령의 충만함이 했을 때 나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만나야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아직 믿어지지 않는데 이 예배당 안에 앉아있다고 믿는 척하고 그 믿음에 대한 것들 안에 자신도 자신을 속이고 믿는 것처럼 하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되는 줄 아세요? 결혼할 때 떠납니다. 미전노동지 3.3% 4%면 배우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날 확률은 거의 희박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엄마도 아빠도 떠나고 내가 자율적으로 됐을 때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어디 놀러 가자고 금요일날 얘기하면 그때도 자기야, 나 신앙 주일 성수해야 돼, 내가 정말 예배 드리는 건 정말 중요해, 우선순위라고 얘기할까요? 그래, 이번에는 저기 처음엔 너무 좋으니까 이번엔 갔다 오면 좋겠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두 번 여행 가고 나서 어느 순간 갑자기 남편한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다시 교회에 가야 될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야, 이때까지 너 몇 달 동안 다 놀러 다녀놓고 갑자기 무슨 교회야, 그냥 좀 재밌게 놀자 라고 했을 때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 믿는 사람인지 교회만 다니는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믿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저절로 믿어지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에 나쁜 열매가 계속 맺어지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지 못하지? 나는 내 삶은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믿는다라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리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제가 필요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에 대해서 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청종했을 때 주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힘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네 삶에 뜻이 있어. 그리고 나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건 무엇이냐면, 청종하지 않으면 믿음의 확신이 그 열매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냐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어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근데 내 안에 그런 생각 있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나 주중에 잘 살았는데, 나 잘 지내고 있어. 근데 이 원리는 뭔지 아세요? 주님이 포도나무래요. 우리는 가지래요. 근데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에 있는 진액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그 공급받음을 통해서 잎이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무엇이냐면 열매 맺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요. 나 교회 다니니까 열매 맺어야 돼 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나는 포도나무 가지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나? 주님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자각하고 있나? 그러면 내 삶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에 진액이 없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그럼 나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서 주님 안에 거하여 있으면서 포도나무 진액을 지금 받고 있나? 만약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프로세스, 그 원리가 내 안에 없다면 그건 아마도 자신의 확신 안에 믿음의 확신으로 사는 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신앙에 습관이 있어야 돼요. 이미 우리 안에 아직 회심하지 못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신앙의 전수는 넘어갔어요. 엄마 아빠도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신앙에서 간섭할 시기는 넘어간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자, 청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말씀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성경 말씀이 다 그려져 있습니까? 다 생각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항상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길게 갖는 줄 아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찬양하게 될 때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읽어내세요. 그리고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결심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진액이 우리 가운데 울컥울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느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적인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의 상태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성경 일독이 마무리됐어요. 190일간 성경 통독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카톡을 줬어요. 제가 이 카톡을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께서 매번 올려주신 가이드 달인 덕분에 말씀에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습관처럼 일방향적인
기도만 하며 시간을 정해 매일 묵상하는 크리스천이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 미루기만 했는데, 목사님 덕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해는 있겠지만 나의 의무이자 기쁨인 묵상과 기도를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습관이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습관을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하나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한몸 기도회. 한몸 기도회 책자는 어떻게 하죠?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각 리더들이 본인들이 기도하면서 목장들을 위해서, 팀을 위해서 일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받아요. 그럼 저를 그걸 취합해서 같이 기도문의 책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주에 여러분에게 나눠주잖아요. 둘째 주는 이미지로 올리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 인원들을 넣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혼자면 기도 잘 되지 않지만 함께하면 우리 가운데 마치 불쏘시개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프라인 기도 모임이 또 있어요. 금요일 저녁 8시 반. 그때는 부장선생님과 제가 뭔가 나누어서 함께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같이 모였을 때 함께 기도를 통해서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리더들은 예배 전에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야 되니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왜 습관이 중요한 줄 아세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느 땐 말씀을 보지 못할 어려움 가운데 놓일 때가 있어요. 내 삶의 고난이 너무 커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 헤쳐나간다고요? 난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회복해 주실 거야, 그냥 마냥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삶의 고통과 고난이 너무 심할 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 줄 아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습관을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낼 때 언제 뿌리가 생긴 줄 아세요? 바람이 세차게 칠 때예요. 좌우가 힘차게 흔들리잖아요. 그때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린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의 뿌리가 아주 얕아요. 지금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예배에 나와서 믿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내 삶엔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열매가 맺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한테 정죄하고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청종하고 있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나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철로역정을 쓴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작가 존 버니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의 날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열매를 따라서 심판에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무엇을 믿었느냐 하는 질문이 아니라 너는 그 믿음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믿음을 그대로 실천했느냐 하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 존 버니어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확신을 떨어뜨리라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자신이 없고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낙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의미면,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데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 안에, 분위기 안에 주여 주여 하니까 크게 외치는 게 아니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주여 주여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외친다는 것 안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해 주셔야 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느니라. 무엇인 줄 아세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제 지배하에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거부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먼저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나,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 진액을 공급받아 열매 맺고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저절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믿고 있나? 여러분, 믿지 않는데 억지로 믿는 척하며 일평생 살면 마지막 하나님이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내가 나의 천국에 너를 들어오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나 교회 다녔는데요 라고 하는 대답은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져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줄 아세요? 신앙의 습관이 있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생길 때, 때로는 풍파가 치고 삶이 어려울 때, 그때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걸 깨달을 때, 그제야 비로소 나의 신앙이 나에게 전수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뿌리의 실뿌리가 점점 나며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실 거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주님이 없이는, 내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님 없으면 나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요, 기도하고요, 찬양하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 우리 함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야.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기다립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살아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만나고 찬양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나 믿어야지 막 결심하고 억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지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고 계셔. 여러분 예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성령 안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되었죠?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데 왜 내가 의도하지 않은 나쁜 열매만 보여주게 되는 걸까? 청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그냥 내가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될 거라는 자기 확신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매 순간 하나님 안에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청직인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 것에 취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의 삶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나아갑니다. 내 삶에 주님의 좋은 열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주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이 없이는 내가 무엇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고도가 우리 주님에게 공격되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내가 죄만 다니고 있고 전혀 믿음이 없는데 나에게 열매를 받으시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결단과 노력이 아니라 그 일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그가 직장에서도 삶의 자리에서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열매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라는 것들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내 삶의 우선순위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내 노력과 내 생각으로 가는 거라면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이 기도 정말 생뚱맞지 않나요? 회사 가고 일하고 다 하는 건데 왜 물어야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을 살기 위해선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안의 결단과 결심이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결단과 결심이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 우리 만나고 찬양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래 쓰고도 다 왔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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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다 보니 세상의 마음이 뺏겨 내 삶이 나그네의 삶이었고 청지기였음을 잃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그 진액을 공급받아야만 열매 맺을 수 있음을 알기에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를 두려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